야, 반갑습니다. 명절 잘 보내셨어요? 네. 제가 한번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의 마음에 새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말씀 듣고 우리의 삶이 그 영이 이끄는 대로 따라 행하며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번은 아내랑 운전하고 가다가 제가 이런저런 이야기하다가 이 영화 진짜 재밌었지 하고 막 얘기를 했어요. 그때 아내가 갑자기 누구랑 봤어? 딱 이러는 거예요. 아차 싶었어요. 옛날 여자친구하고 본 영화더라고요. 그 뒤로 제가 영화를 잘 안 봅니다. 여러분, 천국 가면 이런 경우가 발생합니다. 주님 그때 되게 재밌었죠? 넌 누구랑 있었니? 이런 이야기 듣고 싶지 않으면 우리가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항상 주님 있는 곳, 주님 손잡고 영화 보러 가시기 바랍니다. 명절 동안 기념물 잘 챙기셨어요? 네. 명절이라고 혼자 기념물 챙기다가 주님이 그때 너 왜 혼자 있었냐 아실 수가 있어요.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주님과 꼭 함께하는 그런 영적인, 그것이 때로는 기쁨이든 슬픔이든 함께 기념물을 쌓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전에 시간에 이어서 우리 레위기의 소재에 대해서 이어서 12절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처음 익은 것으로는 그것을 여호와께 드릴지나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는 제단에 올리지 말지며. 여기서 처음 익은 것은 밀입니다. 그 한글 성경에는 처음 익은 것 또는 천이사 이렇게 혼합해서 번역해 놨는데요. 사실은 원어를 보면 정확하게 이게 밀을 추수한 건지 보리를 추수한 건지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글 성경에는 분명히 보리 추수인데 처음 익은 거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첫 이삭이라고도 표현해서 우리가 되게 헷갈립니다. 근데 문맥을 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리와 밀의 추수 시점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보리는 6월절 끝나자마자 바로 추수에 들어갑니다. 일주일 후에. 그러나 밀은 그로부터 한 달 반 내지 2달 후에 추수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추수하는 시기가 다른데 여기 12절에 나오는 처음 익은 것은 밀입니다. 그래서 밀 하면 뭐가 떠올라야 되냐면 오순절 떠올라야 돼요. 밀은 항상 밀을 추수하고 나면 하나님께 드리는 날이 바로 77절 다음 날인 오순절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성경에 오순절이란 단어는 구약 성경에 단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습니다. 항상 77절 다음 날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순절이란 이 명칭은 구약과 신약 중간 사이에 붙여진 명칭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바리새인들이 이제 거의 실권을 잡으면서 이 오순절을 훨씬 더 강조했어요. 왜요? 오순절은 모세가 율법을 받아서 시내산에서 내려온 날을 기념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77절 바로 마지막 날, 다음 날 모세가 율법을 가지고 받아서 이 시내산에서 내려왔다고 여깁니다. 그래서 그 날을 굉장히 바리새인들은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중요하게 여겨서 오순절을 부각시키려고 일부러 그 날짜를 오순절이라 해서 특별히 절기를 오순절을 굉장히 아주 크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이 구약 때는 대부분 49일 동안 77절 기간을 훨씬 더 의미 있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 처음 익은 것은 바로 49일에 밀이 자라는 기간 동안 여러 고비를 잘 거치고 나서 하나님께 밀을 추수한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는 오순절 절기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좀 제사에 대해서 쭉 나누다가 마침 곡식과 관련돼 있어서 잠깐 오순절을 지금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여호와께 드려라 했어요. 근데 여러분 12절 그것을 여호와께 드렸는데 여기서 그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전 시간에 살펴봤던 것처럼 누룩과 과일 시럽 꿀입니다. 누룩은 왜 들어가면 안 되죠? 제사에 부패, 변질과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과일 시럽은요, 이것도 변질과 부패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좋은 걸 드려도 아무리 정성을 다해도 변질되고 부패한 마음으로 자신에게 드리고 나아가는 건 절대 억만금을 준다 해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변질된 것은 절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12절 보면 이 누룩과
꿀을 여호와께 드리라 했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 절기가 있어야 했는데 여러 절기 중에 유일하게 누룩이 허용되는 절기가 오순절입니다. 그 외의 모든 절기들은 절대 누룩이 있으면 안 돼요. 심지어 유월절 같은 경우는 누룩은 고사하고 어린아이들 장난감, 방, 하수구에까지 곰팡이가 있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전 예루살렘을 4번에 걸쳐서 샅샅이 청소합니다. 단 하나의 곰팡이도 허용하면 안 되니까. 그러나 이 오순절에는 여러분 효모 안 넣은 빵 드셔보셨어요? 딱딱해서 먹을 수가 없죠. 오순절은 기쁨의 잔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식사로서 허용하시려고 이 누룩을 허용하셨어요. 그래서 이 오순절에는 누룩을 넣는 빵을 하나님 앞에 성전 봉헌물로 드릴 수 있어요. 제단에는 바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허용하셨습니다. 또 하나는 이 누룩과 꿀을 통해서 제사장도 자기가 직접 추수하지 않잖아요. 제사장은 다 성도들이 10의 1조나 천열매로 바친 걸 받잖아요. 그래서 너도 좀 이 기쁨을 누려봐라 하고 누룩과 꿀을 하나님이 제사장에도 허용하셨습니다. 단 이것은 태울 수 없습니다. 누룩이 들어갔기 때문에, 즉 번제단에 올릴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제사장의 음식으로서 제사장이 이걸 받고 나면 요제 흔들고 그다음 자기 음식으로 가져갑니다. 그래서 이 오순절 제사의 음식에는 누룩이 들어간다는 것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 13절입니다.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네, 하나님은 싱거운 거 싫어하실까요? 왜 갑자기 소금을 치라고 하셨을까요? 네, 곡식 제물이든 짐승의 희생 제물이든 반드시 제물에 하나님이 소금을 치라 했습니다. 이게 소금을 치는 이유는 아까 누룩과 꿀의 의미가 있듯이 소금에도 의미가 있는데, 소금은 절대 부패하지 않는 불변성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절대 변치 않는 소금을 곡식 제사든 또는 짐승의 피를 흘린 짐승을 잡아 드리는 제사든 반드시 소금을 치도록 했습니다. 이 소금은 당시에 중동 지역에서 여러 민족들이 이 소금에 대한 관습들이 많은데 이 관습을 하나님이 그대로 차용하셨어요. 성경은 이렇게 그 지역에 있는 관습들을 하나님이 그대로 차용하셔가지고 의미를 바꾸어서 사용하신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대표적인 게 계대 결혼, 자식을 낳지 못하고 죽으면 형제가 대신 들어가서 아이를 낳게 해주는 이런 결혼이 이미 중동 지역에 아주 일상화되어 있었는데, 그걸 그대로 들고 오셔가지고 여기에다 몇 가지를 더 추가하셨어요. 아이만 낳아주는 게 아니라 모든 빚을 다 해결해주고 모든 삶을 다시 원상 회복시켜주는 고엘 제도로 바꾸셨어요. 이런 식으로 그 당시에 이미 사용하고 있던 그 지역의 관습과 문화들을 그대로 하나님이 가지고 오셔서 원리를, 의미를 바꿔가지고 이 원리를 그대로 사용하셨습니다. 이런 거를 이제 선교 용어로 상황화라 그래요. 우리가 어느 지역에 가면 이 말씀이 그쪽의 상황에 맞게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거예요. 단 중요한 핵심 원리는 바꾸지 않는 거. 이게 신앙생활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걸 잘못하면 아주 위험하죠. 예를 들면 천주교 같은 경우는 제사를 어떻게 상황화할까 하다가 제사 때문에 사람들이 교회에 많이 못 오니까 이걸 허용해 줘 버렸어요. 근데 이건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상황화를 하더라도 그 문화나 관습을 활용할 때 이게 복음에 저해되는가 그렇지 않는가를 잘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 선교사들이 제일 힘든 게 선교지 가면 주일 예배는 항상 11시에 드리려고 한다는 거. 남미 지역에 가신 선교사님들은 몇 달째 교인들이 안 온답니다. 다 저녁 6시부터 하루를 시작하거든요. 밤새 놀고. 그래서 그 뒤로 예배를 6시에 시작했더니 다들 참석했다고. 그러니까 어떤 복음의 핵심에 저해되지 않으면 상황화를 잘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에 한번 제가 새누리 청년부 있을 때 원산도의 한 교회에 봉사를 간 적이 있는데, 거기 목사님이 딱 봄철에
꼬막하고 바지락 캘 때만 주일 예배를 6시에 드리신대요. 왜 그러세요? 그러니까 그 하루 일당이 40만 원이랍니다. 그래서 이 할머니들이 예배 때문에 고민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우리 바꿉시다 하고 예배를 6시로 바꿨더니 다 나오시더래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시고 7시부터 나가가지고 그 바지락 하는 일을 하셨다고 얘기하셔서 제가 정말 잘하셨네요 했어요. 그게 아무 상관없잖아요, 시간을 바꾸는 거. 그래서 우리의 삶에도 우리 세상의 문화나 관습들을 무조건 배격할 게 아니라 그것들이 우리 안에 복음을 어떻게 영향을 주는가를 잘 생각하고 이런 그 결정들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금에 대한 중동 관습들인데 바벨론에서는 계약을 할 때 소금을 먹습니다. 그래서 이 소금을 가지고 동맹을 표시합니다. 그래서 소금 먹은 사이에 배신하면 죽음이에요. 페르시아에서는 신하가 급여를 받을 때 소금을 먹습니다. 왜냐하면 소금을 급여로 받기 때문에. 그러니까 녹봉이 소금입니다. 왜냐하면 소금이 곧 돈과 일치했기 때문에. 우리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이 롯을 구한 장면이 있죠. 이게 그 유명한 소금 전쟁이에요. 이 사해 근처에 있는 소금산들이 많은데 이 소금을 조국물로 바치다가 안 바치니까 메소포타미아 왕들이 약 2,000km를 달려와서 지금 공격하는 거예요. 왜 소금 조공하지 않냐고. 그만큼 이게 소금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페르시아 사람들이 소금을 주면 신하가 왕 앞에서 이 소금을 먹음으로써 나는 당신에게 끝까지 생명을 다해 충성하겠습니다 라고 맹세했습니다. 지금도 있는데요, 이 사막의 베두인들 사이에선 우리 사이에 소금이 있다 이런 단어가 있어요. 그것은 우리는 생명을 걸고 약속한 사이야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뭔가 배신의 기미만 보이면 우리 소금 먹은 사이 맞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중동 지역에서는 소금 하나를 가지고도 굉장히 다양한 이런 관습들이 있어요. 근데 이것을 하나님이 그대로 제사에 차용하셨어요. 그래서 내 제물에 소금을 반드시 쳐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무슨 소금을 치라 했을까요? 언약의 소금을 치라 했습니다. 소금은 소금인데 왜 언약의 소금일까요? 이 히브리어를 그대로 번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잘린 소금이 됩니다. 언약의 소금은 잘린 소금인데 고대 사회에서는 뭔가 계약을 할 때 공중을 받을 길이 없잖아요. 그래서 공중 못지않게 아주 좋은 수단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어떤 분하고 집을 매매를 계약해요. 그러면 집에 걸맞는 염소나 양을 한 마리 잡아서 죽입니다. 그리고 가운데를 정확하게 절반으로 쪼개서 벌려 놓습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 피가 낭자하겠죠. 그 사이를 약속 당사자가 지나가면서 딱 한마디 합니다. 안 지키면 이렇게 돼 라고. 그래서 히브리어의 언약, 약속, 계약 이런 단어가 베리트, 자르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왜 자르냐면 안 지키면 네가 저렇게 잘릴 거야. 그래서 이 약속, 언약을 뜻하는 게 자르다예요. 하나님은 왜 그러면 그냥 소금도 아닌 이 잘린 소금을 넣으라 했을까요? 바로 이 언약의 소금을 넣으라 한 이유는 변함없는 약속, 그 사이를 지나간 것처럼 변함없는 약속을 상징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첫 언약을 맺을 때 누구만 그 사이를 지나갔나요? 하나님만 지나가셨어요. 아브라함은 그 사이를 도저히 지나갈 수 없었어요. 왜요? 약속을 지킬 자신이 없으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소금은 누가 먹습니까? 만약 페르시아 같으면 우리가 먹어야죠. 소금을 우리가 먹어야 되는데 제물에 소금을 쳤으니까 누가 드실까요? 하나님이 드시겠죠. 왜요? 하나님만이 약속을 지킬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만 드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약속은 나는 절대 하나님 떠나지 않겠습니다 아무리 이야기해도 우리 자신을 우리가 믿을 수 있습니까? 절대 믿을 수 없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약속은 오직 하나님만 지킬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렇다고 나 몰라라 할 수 없죠. 소금을 치면서 그 사랑에 보답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하고 순종과 책임을 다할 것을 다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소금을 쳐야 될 일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소금을 먹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는 어떤 소금을 먹어야 될지 고민을 좀 해보셔야 돼요. 소금에 대해서 성경에 몇 가지 인용하는데, 민수기 18장 19절은 제사장의 음식에 대해서 인용합니다. 이건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너와 네 자녀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네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니라. 즉 제사장에게 내가 네 먹을 건 반드시 줄 거야, 걱정하지 말고 사역해라고 이 첫 번째 소금 언약에 대해서 그 대상자로 제사장을 지목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역자의 설교가 또는 사역이 언제 변질된지 아십니까? 먹고 사는 걸 고민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변질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역자는 먹고 사는 걸 고민하기 시작하면 사역을 그만둬야 돼요. 아니면 정말 열심히 다시 한번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든지. 그래서 제사장의 음식에 대해서 하나님 반드시 책임지신다고 소금 언약을 주셨어요. 두 번째는 다윗의 왕권, 즉 메시아가 오시는 것에 대한 말씀을 하실 때 소금 언약을 언급하셨습니다. 역대하 13장 5절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 아니냐. 하나님이 반드시 다윗을 통해서 메시아를 주신다 하실 때도 그 약속이 변치 않을 것을 말씀하시면서 소금 언약을 언급하셨습니다. 또 하나, 화목의 증거로 쓸 때 소금 언약을 얘기하셨습니다. 이건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보시죠. 마가복음 9장 50절입니다. 네, 다 찾으셨으면 함께 얘기했습니다. 마가복음 9장 50절입니다. 시작.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네. 우리가 서로에 대한 분명한 신뢰, 서로를 이해하고 용납하는 소금 먹은 사이가 돼야지만 우리가 화목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베푸신 변함없는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또 다른 사람을 그렇게 넉넉히 용납하고 이해해 줄 때 소금이 있는 사이가 되어서 화목을 이룰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금을 누가 먹어야 돼요? 원래 우리가 먹어야 되는데 누가 드셨어요? 하나님이 드셨어요. 그럼 이 소금은 오늘날 무엇일까요? 지금도 하나님이 짭짤하게 소금 드시고 계실까요? 오늘날 소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왜요? 그 벌린 짐승 사이로 지나가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잘린 육체, 그 십자가 사이를 통과한 자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버리지 않을 거라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잘린 그 육체의 십자가를 통과한 자에게 하나님이 뭘 주셨습니까? 성령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의 제사 때 치는 소금은 오늘날 우리에게 성령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럼 왜 소금을 먹어야 할까요? 왜 소금을 먹으면서 베두인들은 우리 사이에 화목한다고 이야기할까요? 자,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아까 집 예를 들었는데 아파트 매매를 이렇게 한번 예를 들어보죠. 제가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줬어요. 그리고 몇 월 며칠까지 다음 일주일 후에 갚는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자꾸 짐을 싸요. 도망가려나? 네. 날짜가 다가오는데 계좌번호를 물어보지 않아요. 그러면 의심이 들겠죠. 그러면 진짜 갚을 거지? 걱정하지 마.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이 고대 사회에서는 계약을 하지만 진짜 이 약속을 지킬지 의심이 돼요. 그때 찾아갑니다. 자네 진짜 다음 때까지 빌린 거 쌀 5가마니 갚을 거야? 그러면 그럼 일로 와봐. 자, 여기 소금 하고 서로 소금을 먹어요. 그래서 확신을 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 맞습니까? 이건 너무 잘 알고 있죠. 근데 실제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때 가장 힘든 게 뭐예요? 하나님 살아 계신가? 하나님 진짜 나를 지키시는 분인가? 하나님 계시기는 한가? 이런 질문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죠.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면 나를 어떻게 이렇게 힘들게, 우리 교회를 어떻게 이렇게 힘들게 할 수 있나? 그럴 때 우리가 소금을 먹어야 돼요. 우리가 성령을 초청해야 돼요.
그럼 성령께서 오셔서 걱정하지 마. 네 눈에 보이는 것과 다르게 하나님은 네 하나님이야. 너를 지키셔. 너희 교회를 지키실 거야. 걱정하지 마. 그러므로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자꾸 의심이 들어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와서 활발하게 활동하지 않으시면 하나님 진짜 내 하나님 맞나? 의심이 드는 거예요. 그게 자꾸 흔들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하나님 되겠다고 약속에 대한 신뢰가 자꾸 허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성령이라는 소금을 우리가 먹어야 돼요. 성령을 초청해야 돼요.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서 충만할 때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라는 것에 대한 의심이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하면 에베소서 3장 16절처럼 성령이 너희 속사람을 강건하게 한다 했어요. 속사람이 강건해지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분명해지겠죠. 그럼 절대 흔들리지 않죠. 혹시나 여기 계신 분들 요즘 살아가는 삶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과의 신뢰관계가 허물어져 계시다면 다시 성령을 초청하십시오.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와서 변치 않는 분명한 신뢰와 약속을 보증해 주실 겁니다.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첫 이삭의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거든 첫 이삭을 볶아 찌은 것으로 내 소재를 삼되. 아까 처음 익은 열매는 뭐라 했죠? 밀이라 했죠. 여기 첫 이삭은 무엇일까요? 그러면 보리. 순서가 좀 바뀌었어요. 원래 보리를 먼저 추수하는데 이 첫 이삭은 바로 보리로 드리는 소재입니다. 지금 저희가 이제 마지막 거 합니다. 여기 첫 이삭, 보리, 초실절 제사. 지금 소재 중에 고운 가루, 그 다음 화덕에 구운 요리, 그 다음 철판에 붙인 거, 그 다음 냄비 요리, 그리고 이제 마지막 첫 이삭의 초실절입니다. 보통은 제사장들이 운영하는 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밭에다가 보리를 심습니다. 그러면 10월 초쯤에 이제 이른비가 내리면 밭을 갈아서 보리씨앗을 뿌려요. 그러면 그 다음에 6월절 될 때쯤에 이제 보리를 추수하는데 6월절 되기 2주 전에 가장 처음 익은 그 열매를 항상 이 유대인들은 표시해 놓습니다. 각각의 열매, 각각의 곡식. 그래서 보리나 밀이나 뭐 석류, 무화과, 그리고 또 포도, 올리브 이렇게 종려나무 7가지는 열매가 열리면 가장 먼저 열리는 거에다가 갈대로 묶어가지고 만물이라고 써놓습니다. 그러면 이게 나중에 자라서 구별이 되죠. 그래서 제사장들도 보리 한 단을 가장 먼저 익은 보리에다가 갈대로 묶어서 만물이라고 써놓습니다. 그리고 이제 6월절이 시작돼요. 6월절 진행하면서 6월절 그 다음 날은 무교절이 시작되죠. 무교절 그 다음 날 안식일 그 다음 날이 초실절인데 새벽이 되면 나팔을 불고 제사장들이 쭉 성전에서 그 밭으로 갑니다. 그러면 예루살렘에 이 6월절을 지키려고 온 사람들이 아침에 우르르 나와요. 새벽에. 그래서 따라갑니다. 그래서 막 환호성을 부르고. 그래서 낫의 곡식을 낫으로 추수를 해요. 그러면 환호성을 부르고 박수를 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이게 이스라엘에서 첫 번째 추수입니다. 그러면 이 추수한 걸 가지고 와서 탈곡해서 볶아가지고 찌어요. 그래서 성전에서 번제단에 다 태우는 거. 이게 바로 초실절 제사입니다. 그래서 이 보리 이삭으로 성전에서 제사장이 드리는 첫 제사입니다. 이 첫 제사가 드려지기 전에 곡식의 낫을 대는 자는 죽습니다. 그래서 이 첫 제사가 성전에서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반드시 묵은 것을 먹어야 됩니다. 첫 것을 수확해서 먹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초실절 제사는 1년에 딱 한 번 성전에서 제사장이 지내는 제사입니다. 그래서 이 초실절 제사가 지내고 나면 이제 나팔을 불어서 온 이스라엘에 다 추수를 허락하는 신호를 보냅니다. 그러면 저마다 자기 보리들을 추수합니다. 반드시 연 1회. 이 초실절은 부활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서에 바울이 부활을 이야기할 때 바로 이 첫 이삭이라는 비쿠림이라는 단어를 똑같이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첫 예수님의 부활 때 마치 제사장들이 첫 단을 추수할 때 사람들이 와서 환호를 한 것처럼 바울이 예수님의 첫 부활 때 천사들이 와서
기뻐 영광을 돌렸다는 이야기를 하는 게 바로 그 장면을 이미지를 그대로 차용해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다섯 번째 소재입니다. 15절입니다. 함께 읽어주세요. 시작. 이는 소재니라. 하나 더 읽겠습니다. 16절입니다. 제사장은 찌은 곡식과 기름을 모든 유향과 함께 기념물로 불사를 찌니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반드시 보리를 볶은 후에 찢고 기름과 유향을 첨가해서 불살랐습니다. 그래서 첫 제사는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16절에 보면 여호와께 드린다고 했습니다. 이게 원어에 보면 제사의 핵심이 하나님께 있음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예배의 핵심과 모든 예배의 요소의 과정은 항상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때로 많은 신학자들이 예배 시간에 광고를 하는 게 맞냐 안 맞냐 갖고 막 논란이 있었어요. 광고를 하는 건 사람을 위한 거다, 하나님을 위한 거다. 그러나 광고 안에 그리스도인의 교제와 이런 내용들이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요즘 이런 교회 안에 광고하는 것도 그 예배 의식 안에 들어오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모든 예배의 순서를 우리가 생각할 땐 그 순서가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가, 예배다운 그런 원리들이 들어있는가를 늘 고민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며 짜야 합니다. 모든 예배에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드리는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우리 이제 레위기 6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항상 백성에 대한 규례를 이야기하고 나서 그 다음 제사장에게 주는 또 제사 규례를 같이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14절부터 18절까지는 소재에 대한 제사장의 규례를 다루었습니다. 그리고 19절부터 23절까지는 제사장이 이제 처음으로 자기가 제사장 되는 위임식을 하는데 그 위임식 때 소재를 드려야 돼요. 그래서 그 소재에 대한 규례를 따로 9장과 10장에서 언급하지 않고 여기 앞서 언급했습니다. 14절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소재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앞 여호와 앞에 들이되 그 소재의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소재물 위에 유향을 다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그 나머지는 아론과 그의 자손이 먹되 누룩을 넣지 말고 거룩한 곳 회막들에서 먹을지니라. 16절입니다. 거룩한 곳 회막들에서 먹으라고 했습니다. 이 회막들이 구체적으로 어딘지에 대해서는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레위기 10장 12절에 보면 이제 처음으로 제사장들이 자기들이 위임식을 하고 제단을 처음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지금 1장부터 9장까지는 아직 한 번도 제사를 지내본 적이 없어요. 이렇게 제사 지내라 하고 지금 상황을 먼저 설명한 거예요. 우리가 가전제품을 사면 설명서를 먼저 읽듯이 쭉 설명서를 지금 듣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9장 10장부터 이렇게 제사 지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10장 12절에 보면 소제물을 먹는 장소를 번제단 옆이라고 지정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추정하기를 번제단과 물두멍 사이에서 먹었을 거라고. 왜냐하면 이게 제사를 지내고 나면 손이 더러워지잖아요. 그래서 물두멍에서 손을 씻고 그 번제단 사이에서 음식을 먹으라고 했기 때문에 아마 그 번제단과 물두멍 사이일 거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것에 누룩을 넣어 굽지 말라. 이는 나의 화제물 중에서 내가 그들에게 주어 그들의 소득이 되게 하는 것이라. 속죄제와 속건제 같이 지극히 거룩한즉. 여러분, 성물의 등급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거룩한 성막들에서 먹어야 하는 성물이 있고, 두 번째, 정결한 곳에서 먹어야 하는 성물이 있습니다. 근데 이 거룩한 성막들에서 먹어야 하는 성물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물두멍,
그리고 이번엔 내성소 사이에서 먹습니다. 그런데 세 가지 제사에 남은 것만 지극히 거룩한 것이에요. 속죄제. 원래 속죄제는 하나도 남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다다음에 속죄제 하시겠지만, 속죄제는 무조건 재물을 싹 없애야 돼요. 그런데 태워서 없애는 게 있고 제사장이 먹어서 없애는 게 있어요. 그래서 먹어서 없애야 될 속죄제의 제물은 거룩한 성막에서 먹어야 될 거룩한 이 제물입니다. 또 석건제, 배상을 해야 되는 이 제사를 드리고 남은 고기를 처리한 것도 반드시 거룩한 성막들에서 먹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살펴봤던 소제를 드리고 남은 것도 제사장들이 일주일 동안 계속 거기서 자기 반차 그룹이 담당한 일주일 동안 하기 때문에 거기서 식사를 해야겠죠. 그래서 소제 남은 것을 성전 뜰에서 먹습니다. 그러면 제사장 가족들은 굶어 죽으라고요? 네, 그래서 하나님이 성물의 등급을 나누셨는데 제사장이 반드시 먹어야 될 것과 제사장 가족들과 종들이 먹어야 될 것을 구별하셨어요. 그래서 정결한 곳에서 먹어야 하는 성물을 따로 지정하셨고, 그곳은 제사장의 집입니다. 제사장들이 음식을 가지고 와서 아무 집에 나가서 친구 집에 가서 먹을 수가 없어요. 반대로 제사장의 음식을 옆집 친구가 와가지고 먹어도 그것은 배상을 해야 됩니다. 속건제를 드려야 돼요. 그만큼 하나님이 정결한 음식, 이 거룩에 대해서는 타협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제사장의 집에 먹을 건 화목제. 다음 주에 하시겠지만 화목제를 드리고 나면 제사장의 몫으로 드리는 게 있고, 이 제사를 드린 사람이 자기 몫으로 가져가는 게 있어요. 그럴 때 이 화목제 제사장의 몫을 집으로 가져가서 제사장 가족과 제사장이 돈 주고 산 종들은 같이 먹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등급을 구별하셨고, 특별히 거룩한 것에 대해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뿐만 아니라 예배를 집례하고 준비하는 사람, 또 그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에게서 가장 중요한 건 예배 시작부터 끝까지 항상 거룩에 대해서 놓치지 말라는 겁니다. 1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론 자손의 남자는 모두 이를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서 대대로 그들의 영원한 소득이 됨이라. 이를 만지는 자마다 거룩하리라. 여기서 이렇게 영원한 소득이라 했잖아요. 이 영원한 소득이란 건 바로 그 아론의 자손들이 제사장을 하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이 제사에 남은 것들을 통해서 음식을 제공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후로는 우리의 참 소득은 누구신가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분을 통해서 얻게 되는 유업들, 하늘의 풍성한 것. 우리 마태복음 13장 52절에 나온 것처럼 우리가 천국에 서기관 된 제자들처럼 옛것과 새것을 꺼내올 수 있는,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 그리스도를 얻는 유익, 이것이 우리에게 영원한 소득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에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늘의 것들을 쓰는 법들이 익숙하지 않으시면 훈련하셔야 됩니다. 주님, 저도 다 있어요.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아까 찬양할 때처럼 예수님 좀 노력 좀 시켜주세요. 하나님 좀 노력 좀 하시죠. 저를 도와주게. 그래서 자꾸 하나님께 달라붙어야 돼요. 도와달라고, 채워달라고. 그래서 내가 할 수 없는 영역들을 하나님께 계속적으로 들고 나가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고, 주님 우리에게 소득을 주면서 또 기뻐하시는 겁니다. 18절에 보면 만지는 자마다 거룩하리라 했어요. 여러분 정말 이 성물을 만지면 거룩할까요? 네, 접촉하면 거룩해진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반대로 부정한 걸 만지면 어떻게 할까요? 네, 레위기 11장에 부정한 것과 접촉하면 부정해진다고 했습니다. 이 접촉이 비록 레위기에서 강조하는 접촉과는 다를지라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요즘 접촉하는 게 우리에게 엄청난 영향을 줍니다. 제가 이번 주 월요일 날 제가 10년 동안 영화를 3편 봤는데요. 네, 극한 직업이라는 영화를 누가 표를 끊어줘서 봤어요. 봤는데 하도 5년 만에 영화관 갔더니 앞에 그렇게 광고를 한지 몰랐는데 막 스릴러물 예고편을 막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랑 눈 감자, 눈 감았어요. 왜요? 우리가 보는 게
우리 마음에 심겨져서 결과물로 나오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너무나 우리의 접촉하는 것에 대해서 주의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또 너무 자신해요. 내가 이 정도는 이길 수 있어. 아닙니다. 우리가 보고 듣고 경험하고 접촉하는 모든 세상 문화는 반드시 우리 안에 심겨졌다가 그 열매를 거두게 돼 있어요. 그래서 최대한 적게 보고 좋지 않는 거 적게 듣고 안 좋은 거 적게 먹고 심은 대로 거두는 원리가 세상에만 있는 게 아니라 영적인 거에도 있어요. 여러분 항상 이 접촉에 대해서 생각하시고, 내가 오늘 보고 있는 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내가 지금 만나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항상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접촉이 우리의 심령과 삶을 파괴할 수도 있고 풍성하게 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침에 절반은 저녁에 드리되, 그 다음 21절입니다. 시작. 그것을 기름으로 반죽하여 철판에 굽고 기름에 적셔 썰어서 소재로 여호와께 드려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라. 이어서 22절입니다. 이 소재는 영원한 규례로 여호와께 온전히 불사를 것이니. 마지막 23절입니다. 제사장의 모든 소재물은 온전히 불사르고 먹지 말지니라. 제사장 위임식 때 소재물을 어떻게 바칠 건지 그 순서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으니까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고운 가루를 10분의 1 해봐. 2.2리터를 준비합니다. 그래서 기름에 거의 갖다 붓습니다. 그래서 기름을 섞어 가지고 반죽을 합니다. 그리고 철판에 빈대떡 굽듯이 굽고 그 다음 조각을 냅니다. 그래서 이걸 대제사장이 번제단에 가서 모조리 다 태웁니다. 그럼으로써 자기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자기를 사용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충성을 맹세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자기를 부르신 그 위임식 때 드리는 소재물 규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이제 정리 한번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두 번 소재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여러분 소재가 우리에게 어떤 것들을 의미하는지 지난 시간에 한번 살펴봤는데 쭉 4가지 적용 좀 한번 보겠습니다. 소재는 무엇이라 했죠? 감사와 충성에 대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상황이 아니라 무엇 하는 거라고요? 자기가 선택하는 거예요. 나는 요즘 왜 이렇게 감사가 없지? 그건 감사할 상황이 안 생겨가 아니라 내가 감사를 좀 선택하는 능력이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감사를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됩니다. 감사할 수 있는 안목을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소재는 다른 제사를 풍성하게 합니다. 그처럼 감사는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들을 풍성하게 하는 아주 중요한 열쇠입니다. 감사해 보십시오. 전혀 예상치 않는 영역에서 그 감사의 효과를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하지 않는데 충성할 수 있다? 절대 불가합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할 때 항상 그 기초는 감사함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감사해서 섬기면 옆에 사람들이 그걸 보고 감동합니다. 어떻게 저런 상황에서 저렇게 할 수 있나. 그래서 영향력을 끼칠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첫 번째, 이 감사에 대한 교훈과 적용을 해보았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과 사이에 기념물이 있는가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나의 무엇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을까? 여러분, 많은 것들이 있지만 주님 제발 이것만큼은 기억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성경 읽다 보면 모세도 그렇고 히스기야도 그렇고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하나님께 주님 제가 이렇게 한 걸 기억해 주십시오. 느헤미야도 보면 제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수고한 걸 기억해 주십시오. 저 원수들의 말들을 기억해 주십시오 하고 계속 하나님께 기억해 달라고 합니다. 우리의 삶은 늘 하나님께 주님 나의 무엇을 기억해 주시기를 구하는 거예요. 반대로 나 역시 하나님이 내게 하신 일들을 기억해야 돼요. 이것이 예배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내게 하신 일과 내가 하나님께 해둔 일이 서로 기억하고 기억해 주는 아름다운 관계를 통해서
기쁨이 오가는 게 예배입니다. 근데 우리는 늘 일방적이에요. 하나님 우리한테 하신 일만 기억하려고 합니다. 우리도 하나님 하신 일에 대해서 감사하고 영광을 돌려야겠죠. 이것이 서로 오갈 때 그 예배가 온전한 예배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자신이 한 일을 기억하며 기념하는 것입니다. 이 기념이 어디로 확산돼야 됩니까? 교회의 모든 모임마다 확산돼야 돼요. 그래서 기도 모임이든 목장 모임이든 심지어 그냥 편하게 차 한잔하는 다과 모임이든 교회 밖에서 하는 교인들 간의 모임이든 반드시 누가 뭘 할 것 없이 내가 먼저 이번 주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번 명절에 가족들한테 이렇게 제사 그만 지내게 했더니 오히려 다 그래 잘했다 하고 이런 것들 간증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꼭 뭐 암이 나았다거나 이런 뭐 극적인 것만 기념물로 생각하지 마시고 아주 작고 아주 소소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경험한 것들을 서로 나누시길 축복합니다. 세 번째 소재에 대한 교훈과 적용은요, 나의 삶에 감사와 충성이 없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이 소재를 배우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것을 빼앗는 게 있기 때문이에요. 왜 우리가 감사하고 충분히 감사할 게 너무 많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없는 게 많습니까? 있는 게 많습니까? 있는 게 훨씬 많잖아요. 우리가 누리는 게 더 많잖아요. 근데 왜 감사하지 못할까요? 우리 삶에 이 감사를 빼앗는 누룩과 꿀들이 있어요. 이 감사를 빼앗는 죄들이 있어요. 이건 너무 확산성이 빨라요. 죄가 우리 삶에 침투해 와서 우리의 삶의 영역들을 확보하기 시작하면 감사가 사라지는 게 첫 번째 증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감사가 사라졌다? 뭔가 지금 죄가 땅 따먹게 하고 있구나 라고 빨리 알아채야 돼요. 꿀은 세상의 즐거움이에요. 내 안에 감사가 사라지는 건 세상의 즐거움을 추구하기 시작하면 주님이 내게 허락하신 감사에 대한 마음들이 사라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내 안에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이 기쁨을 빼앗아가는 세상의 달콤한 즐거움, 사실은 달콤하지만 진짜가 아니죠. 곧 변질되고 부패하는 과일 시럽이죠. 이런 것들이 내 삶에 있는지를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제거해야 다시 감사와 기쁨과 충성이 회복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소재에 대한 교훈 네 번째 적용은 우리가 먹어야 할 충성의 소금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먹고 계십니까? 날마다 십자가를 묵상하고 있습니까? 스펄전은 얘기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에 눈물을 흘리고 있으니까 부인이 왜 아침부터 울어요? 오늘은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는데 아무 감동이 없어서 내 죄성에 울고 있다고 이야기했어요. 우리의 삶에 십자가를 봐도 무덤덤하다면 이미 지금 심각한 상태인 거죠. 그러면 다시 그 사람은 십자가를 먹어야 합니다. 날마다 아침과 저녁으로 주님의 십자가 은혜가 나를 어떻게 새롭게 하셨는지 그 구원의 감격을 회복해야 합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만이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하여서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는 훈련 게을리하지 마십시오. 지극히 거룩한 교제, 아까 지극히 거룩한 것을 구별했죠. 우리의 삶에 내가 지극히 거룩한 것을 접촉하고 있는지 아니면 변질되고 부패하고 썩을 걸 접촉하고 있는지, 내가 어디에 시간을 많이 쏟고 있는지를 알면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루 24시간 그 중에 여러분이 가장 많이 쏟고 있는 시간이 무엇인지를 한번 써보세요. 그러면 내가 한 주 동안 뭘 제일 좋아하는지를 알 수 있어요. 내가 어느 것에 심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내가 가장 시간을 많이 쏟고 즐거워하는 것이 내가 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심고 있는 것들이 부정하고 세상적인 거라면 당연히 내 입술에 나오는 말이나 내 행동이 주님 닮아가지 못하겠죠. 그럼 여러분 우리가 접촉하고 만지고 보고 하는 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지 늘 자기 자신을 점검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적용 보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